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 와 있습니다. 예. (6장까지가) 에스라서의 전반부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7장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 60년간 정도, 57년에서 60년 사이의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일꾼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또 동시에 서기관인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했었죠. 성전 재건 후 약 6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의 저자요 이스라엘의 수석 제사장인 에스라를 선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기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패러그래프 마저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죄악에 빠졌고 에스라의 책무는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고 물질적 축복에 연연하였습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장 본문서부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자리야의 자손이요 힐키야의 자손이요 샬룸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아히투베의 자손이요 아마리야의 자손이요 아자리야의 자손이요 무라이옷의 자손이요 즈라히야의 자손이요 우찌의 자손이요 부키의 자손이요 아비슈아의 자손이요 피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르아잘의 자손이요 수석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님이었던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그렇죠 대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종의 간략한 족보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 에스라가 바로 이 아론의 후계자인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더라.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더라. 준비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scribe라고 하는데 scribe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기록이란 말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할 때 그 scripture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더라.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 하면 벌써 조금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항했던 예수님께 많은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인 서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베껴 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에스라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거다. 마태복음 우선 13장
52절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죠. 13장 52절.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거짓되고 또 아주 위선자인 서기관들이요 하고 질책하시던 그 서기관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5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평가한 서기관들이 원래부터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다 원래부터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렸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한두 군데에서 더 복음서에서도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는 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위에 계시는 주 그의 하나님의 손에 따라.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한 10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에스라서에만 4번인가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도 한 2번 나오고,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 그의 하나님의 손에 따라 그의 모든 요청을 그에게 승인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했으니 왕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중 일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일부가 아르타크세르스크세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연대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왕의 제7년에 있었던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는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빌론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바빌론에서 출발합니다. 귀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출발해서 그의 위에 계시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여기 또 나왔네요. 그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5째 달 1일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총 둘째, 셋째, 넷째 4달 걸렸네요. 인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며 이스라엘에서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르치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예비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달라. 잠언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때에 잘못되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헛되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헛되이 믿는 게 뭐냐, 그러니까 머리로는 끄덕끄덕 했는데 그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마음으로 믿지 못한 그런 경우 헛되이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머리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20cm.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 마음에 닿질 않죠. 마음에 닿았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예비하였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찾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실행했다. 찾기만 하면 아니고 그것을 실행했다, 행동에 옮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요약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 에스라를 세우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봤죠. 6절 그는 율법을 찾고 실행하고 가르쳤습니다. 10절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6절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28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분께서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에서와 왕의 모든 막강한 통치자들 앞에서 나에게 자비를 연장해 주셨도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받았으며 그렇죠? 힘을 받았으며 힘을 북돋워 줬다. 힘을 받았으며 내가 우두머린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한 데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것은 이는 에스라의 손에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니 너희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너의 손에 있는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치자면 항상 율법책을 옆에 끼고 다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전자 뭐 다 이걸로 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예전에 보면은 성경을 옆에다 꼭 끼고 성경 가방 넣어가지고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그분의 뭐라고 했느냐? 너희 손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고자 함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봤죠. 예, 10절까지.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보여줬는데 율법을 찾고 실행하고 법규를 가르쳤다. 이것을 마음으로 작정했죠. 그렇죠? 마음으로 예비하여서 실행에 옮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11절로 갑니다. 11절. 이제 이것은 아르타크세르세스 왕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니 에스라는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규례들의 말씀들에 대한 서기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적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다루고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갖고 있는 서기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 그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왕들의 왕. 자, 여기 왕들의 왕이 죄송합니다. 왕들의 왕 하니까 우리가 왕들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King of Kings가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분해놨어요. 이들이 왕 중의 왕이지만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얘기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온 우주에서 최고봉이신 예수님은 전부 다 대문자로 계시록 19장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 왕들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제사장 에스라 곧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이 왕들의 왕도 진짜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의 왕. 옛날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 그런 표현도 있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율법을 맡은 서기관에게 편지하노니 이때에 완전한 화평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주 멋진 인사말이죠. 네. 평안하게 내가 너에게 호의를 품고 있으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내가 칙령을 제정하노니 나의 국토 안에 있으며 그들 본연의 자유의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하는 모든 자들은 너와 함께 가라.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연의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자들은 나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헌물이든 헌금이든 다 자발적으로 바치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라 그랬죠. 왕이 너희는 다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하고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고생문이 훤하죠. 왜? 지금 잘 정착해서 지금 속된 말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지금 잘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왕의 명령이어서 안 가면 다 쫓아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 원하는 사람 다 가도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분의 1이나 갔나요? 실제적으로 5만 명 처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 1,500명, 요번에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죠.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700~800만 되나요? 얼마 전까지 6.1 전쟁 그때는 약 3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주변에는 한 3억의 이 아랍 동포들이 있어가지고 뭐 게임이 안 됐는데도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죠. 실제적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정착한 유대인들과 미국, 영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중국 해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수가 몇 대 몇인지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안 간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나면 언제든지 가서 군대에 입대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안락하게 그냥 자기 살던 데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제 고생하던 사람들,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인간 취급 못 받고 고생하던 사람들은 전격적으로 작전을 벌여서 군사 작전을 벌여서 다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죠, 상당수를. 예. 그러나 아직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민 가서 70년인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한국에 전쟁 났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 100만이 넘는 교포가 몇 명이나 조국을 위해서 달려올까요? 내가 볼 때는 글쎄 얼마나 달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소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죠. 그래서 자유의지란 말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격체의 정의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그게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격체 아닌 건 뭐예요? 그건 로봇이지. 그냥 시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단추 누르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안 하면 죽여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게 푸시예요. 권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안 읽으면 벌금 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등등. 많이 읽으면 상급 줍니다. 그것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등등등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알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생각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하는 모든 자들은 너와 함께 가라. 이는 내가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니.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7 성령, 7 영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영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7 좋은 자들은. 여기서 교리적인 얘기를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고자 하며. 자, 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도록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께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이 자유롭게 바친 은과 금을 운반하고자 하며. 자, 거처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뒤에 보면 19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모이라. 그래서 명절을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이 자유롭게,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자유롭게 바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은과 금을 운반하고자 하며 내가 바벨론의 모든 속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운반하되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또 나왔네요.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과 제사장들의 자유의지의 제물과 함께 운반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은과 금은 내 거라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바벨론 군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정전 안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을 전부 다 들고 왔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걸 다 도로 돌려드린다. 이거 하나님 성전에 다 갖다 드리라고. 내가 바벨론에 어디 갔어요? 17절. 이는 내가 이 돈으로 신속하게 숫송아지들과 수량들과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식 제물들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과 함께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제단 위에 바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너와 너희 형제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라. 완전한 자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자유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남은 그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19절 너의 하나님의 집을 섬김을 너의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지는 기물들도 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전달하라. 다 성전에다 갖다가 넣어서 그 그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기증할 계기가 있다면 그것을 왕의 보물고에서 꺼내 기증하라. 다 소위 말하면 비용을 왕이 다 대겠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방 왕이 소위 말하면 속국에, 자기의 그 속국에 있는 그러한, 우리로 치면 일본 천황이 조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그리고 바로 나 아르타크세스 왕은 강 너머에 있는 모든 제보 담당관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재정 담당자들이죠. 곧 제사장이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은은 100달란트까지 하고 밀은 100도량까지 하며 포도즙은 100밭까지 하고 기름은 100밭까지 하며 소금은 얼마인지 규정하지 말라. 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규정까지 정해가지고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항상 충만하게 차고 넘치죠. 12광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5,000명이 먹고 나서도 12광줄이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항상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주스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래서 23절 하늘의 하나님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막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즉 어찌하여 왕과 그의 아들들의 국토를 대적하는 진노가 있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말대로 안 했다가는 나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의 사역자들 중 어느 누구와 관련하여 통행세나 공세나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 되리라. 면세 혜택까지 다 주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면세 혜택을 주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종교인 과세를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왜 속된 말로 목사들은 월급 받는 것 같은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 소득세로 내든 종교세로 내든 하여간 내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죠. 뭐 세금 내는 건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는 교회차가 없으니 교회 승합차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승합차 살 때 그럴 때 보면 우리 고유번호로 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름값에 얼마를 면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희는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만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교회들은 그런 거 다 면세 혜택 받아도 그건 뭐 국가에서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왕이 나서서 그렇게 했네요. 25절 그런즉 너 에스라야 너의 손안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손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죠? 강 너머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할 행정관들과 판관들을 세우되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로 세우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라. 야, 왕이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쓰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관심을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율법을 실행하려 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는요 처벌권까지 줬어요. 사형이든지 유배든지 소유물의 몰수든지 투옥이든지 간에 그의 위에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되게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행되게 하라. 자, 여기 이제 이 당시 시대에는 당연히 참 은혜로운 구절들인데 요 구절을 잘못 원용해서 싹 가지고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신약 시대에다가 딱 적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도 상당히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여기는 지금 신정 국가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죠. 예, 그러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이 지상에다가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 지상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지상 왕국과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지금 현재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왕국이 교회인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도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신국. 근데 그거를 또 정확한 표현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또는 하나님의 성 도성이라고 하는 불리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지상에다가 지금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유엔은 가입은 안 했지만 약간 지금 국가로 돼 있고요. 거기에 최고 통수長관 교황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대사가 지금 교황청 대사가 와 있어요. 전 세계의 대사도 다 파견하고요. 그리고 교구, 서울 교구, 뭐 부산 대구 교구가 다 본인들의 영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외국 공간을 그 무슨 권이라 치외법권, 치외법권도 적용되고 하여간 그런 국가식으로 이거를 더 아주 제대로 아주 현실에 반영한 사람은 존 칼빈이에요. 그 요즘 불어로 그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니까 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 깔뱅. 요즘엔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영어식으로 존 캘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네바를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네바 교구의 목사 겸 제네바 시장이야. 시장이면서 동시에 또 목사야. 저기 저 설교하다 좋은 사람 나오세요. 3.1 구금. 설교 안 듣고 게임했어? 나와. 볼기 5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화형까지 시켰어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스페인 의사인데 그 스페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예정론 잘못됐다 하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뭐 도전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처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행정력, 소위 말하면 검찰권도 행사하고 사법권도 행사하고 모든 걸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도 지금 써 있잖아요. 투옥이든지 그 위에 신속하게 집하느라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세대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막 이러고 막 그 뭐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초청돼 가지고 막 자기가 강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산시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막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구약하고 신약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뒤섞어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는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제 10고을 5고을 1고을씩 다스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안 나눠 가지고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이 과하면 이 썩어빠진 서울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빠지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철야하고 막 광화문에서 엎드려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야 됩니다 흥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열정은 두렵죠.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런 구절이 아름다운 구절인데 이걸 갖다가 신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자,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아름답게 하시려는 말 예전에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 소위 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망, 제일 최고의 미덕이 뭐냐 하면 보통 진선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선미, 어딜 가든지 진선미.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좀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수준이 하나 높죠. 그렇지? 진리, 그건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덕, 소위 말하면 선하심,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아름다움? 어떠세요? 이건 이제 예술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가? 음악을 듣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가? 물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영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고는 선하고 의롭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삶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신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왕의 마음에 두신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언제든지 이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왕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엄청난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고 계신 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물이 흐르는 강들같이 왕의 마음은 주의 손안에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왕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의 백성을 잘 대해주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도 우리와 화평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됐어요?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그냥 못된 놈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정말 저놈이 저한테 해코지 안 하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면 극도로 막 괴롭고 하다가도 금방 기뻐할 수 있죠. 잠언 16장 1절, 사람 안에서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들과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느니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라 7장. 예루살렘에 계신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왕의 마음 안에 두신 모든 은과 금과 귀한 것들 다 도로 갖다 놓고 모든 시스템을, 요즘 정말 그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과정을,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셨죠.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도중이죠.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원더풀,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160개 있죠. 우리 지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이름들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면은 160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네요. 28절. 또 그분께서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에서와 왕의 모든 막강한 통치자들 앞에서 나에게 자비를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자기를 억압할 수 있고 두려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자비를 연장해 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내가 힘을 받았으며. 그렇죠. 왕, 좋은 자, 막강한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 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가지고 떳떳하게, 왜? 하나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내가 힘을 받았으며 내가 우두머리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한데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약 1,50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성읍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니시는 누가 하냐? 이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4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 부서진 곳을 다 재건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죠. 도시의 삶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재 끝부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순종했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어떤 남자, 아까 우리 살펴봤죠? 옛 것들, 새 것들 꺼내서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에스라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을진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약속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